요즘은 뉴스 틀기가 좀 두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뉴스를 키면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멀리에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란 전쟁의 소식은 지금 온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많이 끼치죠. 그래서 불안의 그림자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일은 안전할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질문들, 이런 믿는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스며들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안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 위험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부풀려진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세상 소식보다도 이럴 때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다루어 주십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가 큰 관심이 없는 것들, 내세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은폐된 진실을 찾아내가지고 그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며 또 하나님이 너희를 잘 알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2장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책망을 심하게 하십니다. 아주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렸을까요? 오늘 우리 유아유치부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해서 오늘 애들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또 5천 명이 모였잖아요. 5천 명이라고 하지만 더 이상을 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그 탁월한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 때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앞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또 플러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이제 굉장한 그 저주를 하셨는데, 논쟁. 그리고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막 논쟁이 굉장한 그 유대인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최고의 그 당시의 엘리트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그들에게 최고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막 저주를 퍼붓는 사건은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사역 중에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예리한 날을 세워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과도 직결된 문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은요, 유대교를 믿는 종교 국가였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그들은 종교 국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는 이슬람교 말고는 다른 교는 아예 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교 말고 다른 걸 주장했다가는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런 종교 국가였어요. 유대교를 믿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이렇게 전통은 갖고 있지만 종교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세속 국가라고 합니다. 세속 국가라는 것은 국가가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중립을 지키고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가 분리돼서 운영되는 그런 국가를 세속 국가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믿던 그 유대교를 그 당시에는 막 그 유대교를 발전시키고 전통을 만들어서 막 그 유대교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한 그런 분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의 그런 유대교는요, 성경의 하나님 신앙에서는 이미 탈선한 그런 세상 종교화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종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요, 신을 믿지만 신이 최고 위에 있지 않아요. 신이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이 신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방식을 사람이 정하는 게 그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 위에서 자기들이 종교 형태를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율법보다,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더 자기들의 율법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려놓고 자기들이 거기에 막 사람에 맞게 막 율법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신봉하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율법 외에. 가톨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톨릭도요, 바티칸의 결정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교황 비오 9세는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해요. 이걸 무염시태라고 합니다. 이게 성모 마리아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원죄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비오 9세가 교리를 만들어서 가톨릭에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1854년에 제1차 바티칸 공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교황 무류성과, 그러니까 교황이 모든 정하는 가르침은 오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교황 무류성과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그런 잉태를 교의로 땅땅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여 년이 지난 1950년에 또 교황 12세는요, 성모 성천 교리를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성천했다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이 교황과 가톨릭, 로마 가톨릭 지도부에 이런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이렇게 맹비난하셨는지, 종교 지도자들을 엄중하게 정죄하신 이유를 알아야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리는요, 현대 우리 부정부패한 그런 공직자들 이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그런 죄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지금이나 그때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항상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 차고 늘 하나님 말씀을 입에 붙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을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왜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앙의 기초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장차 예수님이 대속을 우리에게 대속해 주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수술에 맞게 눈높이로 끌어내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막 키우는 거예요. 의를 막 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기초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죄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탈수는요, 누룩이 온 덩어리에 이렇게 퍼지듯이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후, 예수님 오신 후 70년 후에 그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공중분해되듯이 없어지고 온 유대인들이 세계 만만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200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을 새로 건국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그런데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조상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큰 비극의 원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도 굉장히 올바른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지만 그것은 구원의 길을 벗어난 겁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똑같은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걸 모르면은요,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며 살면서도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짓는 도덕적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원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전도를 하면은요, 가장 쉬운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전도하면서 당신은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하면은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런데 교도소에서는 전도를 하면은요, 당신은 죄인이다 이러면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긍정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진짜 죄를 짓고 감옥에 왔으니까, 그리고 당신 천국에 가겠냐 지옥에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옥에 간다고 다 그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감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옥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수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그들은 도덕적인 그 죄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구원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그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믿으려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죄의 의미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한때는 불교에서 굉장히 그 불도가 매우 깊은 성녀였던 그런 울산대 교수를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그런데 불교에서 벗어나서 목사가 되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제 불교에 매우 심취하다 보니까 가장 눈에 거슬린 것은 기독교였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기독교인들만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믿고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당당한지 괘씸해서 기독교를 우리나라에서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웁니다. 이분이 법학자이다가 보니까 종자연이라는 그런 불교 단체에 이제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불교 단체에 속해서 종교에 대한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일을 하는데, 당시에 미션스쿨에서는 종교, 성경 공부 같은 거를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법안을 만들었냐면, 미션스쿨 같은 데서 성경 필수 과목을 성경이라는 걸 없애야 된다. 그리고 공직자의 선교 활동을 없애야 된다. 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근데 그것이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미션스쿨 종교연구반이, 그러니까 성경연구반이 종교연구반으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완벽하게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가 또 기독교에 불효한 차별금지법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가 준비했던 그 차별금지법 폐지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때 법안을 만들 때 저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샅샅이 연구하고 기독교 방송을 늘 듣고 기독교 방송 설교를 또 열심히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니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공부를 좀 하다가 좀 쉬면서 항상 기독교 TV를 또 틀어서 보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비평하면서, 아유 저러니까 기독교가 털려먹었지, 막 이렇게 비평하고 기독교를 욕하면서 이제 설교를 듣는 게 아주 즐거운 하루의 일과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아유 내가 설교해도 저거보다는 낫겠다 그런 말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 또 방송을 보면서 막 비판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침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점잖은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 때 그 목사님 좀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톤을 이렇게 높이시더니만,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너무 거슬려서, 에이그 또 죄인 타령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입과 온몸이 딱 굳어버린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너무 공포를 느꼈대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렸대요. 전혀 자기가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몇 초 상간에 막 이렇게 머릿속에 막 떠오르던 거예요. 아유 나는 망했다. 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다 치러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 몇 초 상간에 그게 막 저절로 막 머릿속에 막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꼼짝 못하고 빵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동안에 연구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매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심판의 공포와 두려움이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분이, 그리고 나서 밖에를 이렇게 나와봤대요. 나와보니까 그냥 그 반짝반짝 빛나는 나무 잎사귀가 그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울 수가 없게 보이고요. 세상이 이전의 세상과는 좀 다르게 보이더래요. 그분은 한편의 그 파노라마처럼 그날 그 기적같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많은 것이 경험되었잖아요. 이분의 극적인 회심은 마치 바울 사도가 회심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회심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분이 믿음을 갖게 된 가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먼저 성경에서 기독교 구원의 전반적인 교리를 알았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심판받아 죽을 것과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이라는 게 이렇게 딱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심을 하는 가정들이 그래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은 그런 믿음이 보통은 한 번에 생기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면은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를 아는 만큼 십자가의 대속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분처럼 죄를 인정하고 죄에 더 예민해지는데도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마음은 더 편해집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결국 성도님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우리가 다 죄를 알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내 속에 죄악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죄인이다. 그걸 알면서도 겉으로 이렇게 행하는 위선도 또 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속에 자기가 원래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요, 자기의 삶이 위선인지 기만인지 연극인지 그게 죄인지도 신경 쓰지 않고 삽니다. 바리새인들의 처지가 당시에 이런 심각한 처지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해도 그들은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십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외식은 회개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거룩한 척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자,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밟힐 만큼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명성이 높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자기들을 따라다니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본성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권력욕, 명예욕, 물욕, 오만함, 우월감 등 그런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다 이렇게 바라보는 제자들의 얼굴에서 그런 자만심과 권력욕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시선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자리를 깨차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아요. 다 바리새인이 되면은 그렇게 할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것을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성공적으로 잘 될 때마다 항상 제자들을 경계시켰어요. 우리가 재성에서 위선이 나오는 걸 안다고 해도 우리가 이거 태도가 금방 바뀌지는 않잖아요. 내가 위선이야. 내 행동이 좀 그래. 그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이 또 금방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외식하지 않으려고 속마음 그대로 또 남을 있는 그 속마음 있는 대로 이렇게 대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랬다가는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남에게 좋은 평을 듣기 위해서 과도한 위선은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녀였던 목사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 순종하며 따르는 것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늘 있는 것이지만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매 순간 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책망하기보다도 의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외식이라는 헬라어는요, 심판 아래 이 두 글이 이렇게, 심판과 아래 두 글이 이렇게 합성어예요. 근데 외식은 심판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진실보다 더 나를 포장하는 거, 또 허세, 위선, 거짓, 그런 것들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국에는 괴로운 대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은행이 예수님의 교훈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작했던 모든 외식은요, 그 진실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질 것이 없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완벽하게 숨기지는 못해요. 설사 무덤까지 가지고 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큰 아이 없이 그냥 뒷담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뒷담화를 해도 그거를 상대방이 만약에 알게 되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늘 사람이 외식하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하긴 해야 돼요. 거짓말도 하고 뒤에서 나를 흉을 보고 욕을 하고, 그것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너무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나도 결국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처음에는 민망하고 괴롭겠지만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신 것은 그들이 정의로운 척, 거룩한 척, 선한 척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척하지 않기 위해서는 치열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이 없으면요, 이 위선과 외식이 이렇게 우리를 쉽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의 위선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덮어버리고 싶어 했던 주님의 복음도 세상에 드러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실함도 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서 드러나게 하라고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는 것도 사실은요, 속과 다른 일종의 외식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복음 전파를 신경을 써가면서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외식의 문제를 오늘 두려움으로 이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왜 속다르고 겉다를까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자식이 잘 돼야 할 텐데,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수님은 그런 걱정들, 그런 남의 시선에 이렇게 묶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정말 나를 싫어할까 봐서 절대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점점 외식에 왜 빠져들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2절. 2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종교 권력자들이 사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그들의 비난이 너무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예수님을 체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뒷거래 해가지고 야밤에 겟세마네로 체포조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잖아요. 내게 무언가 즐거움과 혜택을 주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대상도 됩니다. 나중에는. 그게 떠나면요, 내가 누리던 것들을 물고문처럼 이렇게 사라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막연히 스치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 두려운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중에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박해가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본능에서도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극적인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두려움은 육신의 고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죽는 것은 육체의 생명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때로 우리가 돈의 근세, 사람의 근세에서 굴복하고 살지만은 그 근세는요, 살아있는 동안 뿐인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그들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근세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이라는 것이랍니다. 이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되지 않으시죠? 그러면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장 본문 5절요. 12장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내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근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두려움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전쟁을 두려워하고 경제를 두려워하고 또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두려운 것은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그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겁박하는 모든 종류의 환난을 놀랍게도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럴 근세도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까 하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경외하는 만큼 우리가 더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미래나 그 어떤 문제도 최악의 경우에는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 살면서 점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는 금방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한반도가 나눠져 있고 남과 북이 이렇게 긴장한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우리는 덤덤히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조금만 내 안전에 불안을 느끼게 되면요,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어떻게 세상에 또 대한 두려움이 금방 없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매일.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떨지만 그래서 오히려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고 경외할수록 삶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고 자상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본문 12장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겨우 두 아사리온. 두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아주 동전 두 입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그 유대시대 때. 동전 두 입에 참새 5마리가 팔리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마리도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정말 5마리가 동전 두 입에 팔리면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한 마리도 잊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데 보면은 참새구이 이렇게 써붙인 게 기억이 나요. 유대 그 당시에도 가장 값싼, 그러니까 반찬거리가 이 참새였습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가벼워도 이 반찬거리로 사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저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고 하시죠. 또 그 많은 참새들 다 모아놓아도 너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상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감신과 보호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목숨만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정, 작은 염려, 눈물,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만큼 세밀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하는 그 말씀은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보통 우리의 신변을 이제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 위에 이렇게 머물러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귀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저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두려울 때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괴롭고 앞이 막막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귀하게 대우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편하게 잘 살게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럴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변치 않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말씀 그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점점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요, 매일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행동한다고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죄잖아요. 죄에게 그 결과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연주하기 전에 현을 정확한 음정으로 이렇게 조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말씀 앞에 늘 이렇게 조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남에게 좀 더 잘 보이고 또 그 결과로 나에게 얻어질 이익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은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세상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세상 소식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렇게 크게 들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서 이 전쟁의 시대에, 불안한 시대에 두려움 대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고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구약시대도 모든 선인들, 요셉이나 아브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러면요, 그 두려움은 정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담을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을 믿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